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며 하나님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저희들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은 비록 피곤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저희들의 몸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우리 깍지 한번 펴시고요. 앞으로 위로 한번 쭉 한번 뒤로 한번 넘어가시겠습니까? 뒤로 한번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특세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5일 하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주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저도 지금 하나님 하루하루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벌써 5일이나 했어. 벌써 5일이나 했어. 5일만 더 하면 되네. 이거하고요. 아직까지 5일이 남았어. 물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일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갈수록 이게 인원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되면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그럴 일 없겠죠. 그리고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오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 같이.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울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울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수면이 부족한 게 맞는데요. 지금 이 바를 바울로 이렇게 자꾸 발음하는 걸 보니까 제가 확실히 지금 수면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미디안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됐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보내주셨다고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기드온을 부르셨고요.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준비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암울한 현실 때문에 이 기드온도 함께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 이 샬롬의 하나님. 이 샬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화평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이 이제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날 밤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 밤을 말씀합니다. 이 역사적인 밤 아닙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더라는 사실, 임무를 주시더라는 사실. 무슨 임무를 주시냐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제거해라, 찍어내라, 이런 명령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십니까? 이 사명을 주시더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명이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어느 게 먼저? 그래서 사명을 가지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우선이 되는 건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막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뭘 주신다고요?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예배와 훈련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역이 먼저일까요? 제가 뭐 이런 말씀하면 또 목사님이 맨날 그런 말씀하니까 이 봉사하시는 사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고 사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잘 안 시키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만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빨리 일 좀 하게 일 좀 하게. 그래서 지금 이 일손이 부족한데 자꾸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좀 하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어느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 듭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임무를 주시고요,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는 그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냐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드온에게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 이 명령을 먼저 주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거룩이라는 사실. 앞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이제 지금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어나고 기드온이여 일어나라 해서 이제 막 일어났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뭐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앞지 아래 있습니까? 미디안의 앞지 아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가자,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이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니까 바로 이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가 이 여호수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성결이요. 이 성결이 바로 거룩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해라. 성결해라. 자, 이 거룩과 성결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라. 여러분 그 CF 중에서도 깨끗해요. 지금 약간 막 눈꺼풀이 좀 무거우신 분이 계셔요. 제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잠을 깨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제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깨끗해. 맑게, 자신있게, 깨끗해. 여러분, 깨끗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좋은 스펙도 좋고 능력도 많은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를 원하시는, 잘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밥이나 음식 담을 때 설거지 안 하고 막 이렇게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런 그릇에다가 여러분들이 밥을 담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집에서 설거지를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이제 매일 설거지 하라는 말을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매일 못합니다, 요즘에 사실.
그래서 근데 이분의 이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제가 막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다 하는데 딱 와서 이렇게 싹 한번 몇 개가 딱 보면 불통 다시 왜? 뭔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깨끗한데 그분의 기준에 이게 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음식 담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분을 우리 안에다가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될 때요? 깨끗해질 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깨끗해. 여러분, 깨끗하시는 게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이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이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그 레위기서나 구약성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이 거룩을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거룩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을 때는요,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이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여호수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는요, 인생에서 실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딱 넣어놓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뭐예요? 거룩을 상실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상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거룩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뭘 제거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온갖 종류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물이 뭘까요?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저기 그 큰 절에 있는 막 큰 불상 같은,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속리산에 갔는데, 속리산에 그 큰 절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법주산. 감사합니다. 예, 속리산에 엄청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제가 높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의 10m 이상 되는 그 불상이 막 돈 달라고 이렇게 막 돈 내놔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주 이게 온화한 미소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우상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애고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가면은 이 천주교인데도 가톨릭인데도 집집마다 그런 조그마한 우상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고 절하고 이렇게 거기도 약간 혼합되어서 이상한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 걸 없애는 거는 쉬워요.
갖다가 불태우고 버리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이 있더라는 사실. 왜?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하시죠? 누구를 바치라고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과 더불어서 이 창세기 22장 2절에 아주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아들, 그 다음에 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팍 쏟고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막 꿀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여러분 뭐 30살 때 40살에 얻은 아들도 아니고요. 무려 100세 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아마 눈에 넣으면 아프긴 아플 것 같은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가 정말 사랑하는 이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겠니? 여러분 고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고민돼야 안 돼요? 고민되죠. 고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뚝 떼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래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번제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걸 선택합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로 믿으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찬송 참 많이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요즘에 어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많잖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얼마나 더 많아. 내 자식 눈에 안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내 가정, 내가 내 직장.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자칫 잘못하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신 은혜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성장반 하면서 우리 성장반 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테스트, 이 시험을 하신다면 뭐를 가지고 테스트 하시겠냐? 대답을 못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시험하실 것 같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이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직, 이거 가지고 테스트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제 마음이 다 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다 가 있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한 목사야 이거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제가 고민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습니까? 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에 시험하시면 그걸로 시험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개척한 지 7년 되셨는데 막 교회를 엄청 지금 잘 하셨거든요. 지금 성도가 뭐 한 250명 이상 그렇게 해서 교회 잘 하셨는데 딱 3년만 더 하고 10년째 될 때 지금 선교사로 나가신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내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10년 때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면 선교지로 부르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 선교지로 안 나가야 되겠다. 안 부르시려면 이분이 자꾸 선교지로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이제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네 속에 있는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그 불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거 제거하라는 말씀 아니냐고요. 자 그랬어요. 오늘 25절을 보니까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자 25절 말씀에 25절 말씀을 훑어보니까요.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제단이 두 개 나옵니다. 자, 어떤 제단이 나옵니까? 자, 25절에 어떤 제단이 나와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위한 제단. 그 다음에 26절에는 어떤 제단이 나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한 제단.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만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만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헐어버리고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오늘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쌓으려고 하고요. 바알을 위한 제단도 쌓으려고 한다는 사실.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기도 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찾고 바알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복을 못 받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A라고 하는 여성도 좋아하고요. B라고 하는 여성도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선택을 못하겠어요. 다 좋다 그래.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놓칩니다. 둘 다 놓쳐. 여러분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만 섬기든지요 아니면 돈만 섬기든지. 근데요
우리 뭐예요? 이 양다리 걸친다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분 결혼하실 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과 집중.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다. 그게 결혼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바알의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이 허물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회복하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섬기는,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거룩의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세요. 하나님 그 사람 책임. 왜? 얘는 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이 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 자식들, 이 아내를 누가 먹여 살리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번 따라할까요? 자,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오늘 있는데요. 자, 뭐냐니까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제거하라, 찍어내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하는 부분.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오늘 보니까 엄청난 이 저항이 있더라는 사실, 반발이 있더라는 사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언제 합니까? 낮에 하려니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기 집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 27절 다시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드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 자기 아버지 요아스 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 우상한테 절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적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0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표현을 보세요. 그는 당연히 죽을 거다. 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찍혀나가는 걸 보고 막 이 흥분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이 허물어졌을 때도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지금 기드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방해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방해가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요, 자, 방해와 반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저항이 거세다는 사실. 꼭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서 회식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술 안 마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나도 교회 장로인데 나 주로 술 잘 마시잖아.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저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꼭 그런 분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술 안 마시다 그러면 다 그런 거라고. 다 그런 거. 나도 신앙생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제가 예전에 왜 우리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직장에 있는 최고 상사분한테 최고 상사분이 주는 그 술을 거부했다가 10년 동안 승진 못했다는 얘기 제가 했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이 그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그 엄청나게 좋은 직장 아닙니까? 금융감독 원장님의 그 술을 거부한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이분이 이걸 거절하고 10년 동안 그분한테 찍혔어요.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집사님이 거기서 10년을 버텼어요, 진짜. 근데 그분 집사님의 나중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이 되니까 이분을 치워주시더라고요. 딱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고속 승진하셨거든요.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유난 떨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유난 떨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왜? 주변에서 자꾸만 그렇게 오거든요. 저항이 오고 적당하게 타협하라 그러고 대충 믿으라 그러고요.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 된 거잖아요. 오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적당하게 타협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진짜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거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깨끗해지셔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정말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막 거세게 반대한, 그리고 또 나를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넘어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희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 거룩이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막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 거룩.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 안희숙 여사 이 사모님이란 분이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그 시대에 그 일본이라는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진짜 하루하루 삽니다. 2절 말씀에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시는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분 그 자서전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분이 몸이 너무 약한 분인데 그 감옥에, 그 추운 감옥에서 이 추위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유난 떨고 이렇게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거룩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